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너는 자라면 무엇이 될래? 라는 질문을 늘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는 어떠한 꿈을 꾸면서 살아갈 것인가? 선생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꿈을 꾸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꿈을 심어주면서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야?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열심히 또 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군대를 가는 것이, 저는 특전사를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운동을 하다가 내 생명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숨이 막 이렇게 막 멎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계속해서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정말 사람이 할 것이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이 늘 들었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거 그냥 가서 쉬었다 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특전사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가 나서 운동을 하지 못하면서 군대는 갔다 오지 못하였습니다. 참 가슴 아픈 저의 일평생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늘 너희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어떠한
어떠한 것을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셋인데 지금 첫째와 둘째가 제가 이제 야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장에 야구를 많이 이렇게 보러 갔었어요. 야구를 보러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구장 갈 때 오늘 마치고 학교 갔다 오면 놀러 나가지 말고 집에 좀 있어. 어디 갈 거야? 그랬더니 야구장 갈 거야. 그랬더니 아빠 또 야구장 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빠 오늘 마치고 다른 데 가면 안 돼. 왜? 그랬더니 오늘 라팍에서 게임 있는 날이야. 야구 보러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는 야구를 보러 가지 않으면 일상의 삶이 좀 뭔가 어색해지는 그러한 삶.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야구에 관심이 있어지고 모든 삶이 아침에 일어나면 첫 마디가 엄마, 아빠 트레이드가 되었어. 어떤 선수가 어떻게 되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잘 잤어가 아니라 어떤 선수가 삼성에서 어디로 갔어. 어떤 선수가 군대 갔어. 어떤 선수가 다쳤어. 뭐 이런 얘기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는 너네 할 일 해. 삼성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FA로 트레이드가 되어도 너네들에게는 아무런 떨어지는 게 없어. 너네 무엇 할 거야? 너네 야구 선수 할 거야? 그 선수들 응원한다고 해서 너네들한테 뭐 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한번 주기를 하든 그러지 않잖아. 그런데 아빠 또 야구장 가?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이제는 아빠 야구 선수 한번 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운동 해봤기 때문에 너네가 운동 이렇게 한번 공 던지는 거, 배트 한번 쳐보는 거,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면 너네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빠는 대충 알아. 그래서 너네가 될 것 같으면 아빠가 한번 시킬 거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시킬 거야. 열심히 영상도 보고 막 연구도 하고 막 야구를 하려고 엄청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필요하죠. 그 아이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삶의 목적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꿈이 몇 번이고 바뀌기는 합니다. 자신의 꿈이 바뀌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아이들을 보면 줄곧 자신의 꿈이 여러 번 바뀌기보다는 그 자신의 품었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은 좀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18세 때 이미 그가 대통령이 되기로 마음속으로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8세부터 대통령의 걸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대통령의 걸음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와 전 세계 역사 속에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전진하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남다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시대적, 정치적으로 순탄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아마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최악의 시대와 이 악조건 속에서 태어난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라면 아마 모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섰고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것만 보면 우리는 흔히 부모를 잘못 만나고 또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라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환경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교훈해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은 출애굽기 2장에 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은 애굽왕 이 바로의 왕명으로 그 땅에 태어난 모든 이 유대인의 남자 아이들을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런 바로 왕의 명령이 천하를 호령하였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냥 아이를 숨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 때문에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가족 전체가 죽음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믿음으로 왕명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자신의 설교에서 아기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서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의 외모가 잘생기고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외적 아름다움을 초월한 하나님이 쓰실 이 인물됨을 이 영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악조건이지만 바로 왕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이 석 달간을 키우다가 소리가 점점 커지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면서 아이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이 믿음의 기도와 함께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니까 이 절묘한 타이밍에 이 바로의 딸을 준비시켜 놓죠. 바로의 딸인 공주가 나일강에서 상자 안에 든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유대인의 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겠지만 아이를 몰래 왕궁에 데려와서 키운 것이 40년 동안 이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게 된 배경입니다. 바로의 딸은 애굽의 궁전에서 이 모세에게 모든 왕궁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를 왕자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자꾸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였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는 이 유모를 가장한 친어머니로부터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 왕궁에 들어갔지만 유모가 다름 아닌 친어머니였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그는 자라났을 것입니다. 비록 애굽의 이 우상 문화를 보고 자랐지만 그의 인격은 신앙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한 배경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냐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이 아이들이 굉장히 별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 아내가 지금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문제인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교육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쉬는 날 이렇게 있어 보면 아이들이 보통 첫 애가 이제 중학생이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보통 늦어도 2시나 3시쯤 되면 학교에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 시간이에요. 엄마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든 잔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보게 하든 공부를 하게 하든 학원을 보내든 어떻게든 할 텐데 엄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이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고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유대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는 게 바쁘니까, 일하는 게 바쁘니까, 나도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가 숙제는 잘 하고 있는지, 오늘 학교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을 잘 살펴보지 못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다 보면 뭐 늦게 들어갈 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툼이 있었는지 잘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오다 보니 지치고, 오다 보니 아이들 밥을 먹여야 되죠. 설거지도 해야 되죠. 집안일을 해야 되죠. 하다 보니 지쳐서 씻고 자기 바빠요. 그러니 아이가 숙제를 했는지 살펴볼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러다 보니 가정예배, 학교 숙제조차도, 수업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조차도 잘 확인할 기회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하고, 아이가 학교에서도조차도 우리가 전적으로 다 맡기기보다는 가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부모가 아이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부귀와 영화가 다 준비된 애굽의 지위를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의 딸은 정성을 다해 그를 애굽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실 유대인이죠. 모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갈등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도 인간인지라 갈등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그때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애굽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자신은 결단했던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그가 원하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평생을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신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한 후에 그는 광야에서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고난의 길로 가야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영광과 하나님 앞에 승리 앞에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출애굽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확실해야 하지만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는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를 벗어나기만 하면 불신자들이 가는 곳에 다 따라가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도 다 마시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것도 같이 어울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로 결단하고 애굽의 모든 평탄한 삶을 다 포기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했기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역사의 길이 빛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녀의 신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실로 모세는 세상 부귀영화를 모두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한 순간 왕궁의 특권을 모두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망으로 이 애굽의 영예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죄악의 이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것은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는 모두가 성도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것이 고난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된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으로서 가장 고귀한 시간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주일마다 늘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야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결정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기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기쁨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어야죠. 우리가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알 때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삶은 고귀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믿음을 지닌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더 큰 상급을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목표를 향하여 다름박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실로 성도가 기꺼이 세상의 모든 안락과 권세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을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이 땅에서도 받는 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하늘의 것은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삶에 있어서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는 하늘의 큰 상급을 먼저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버렸습니다.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고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애굽의 부하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분도 확실히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신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고히 합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낙이 무상한 줄 알고 이제부터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저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최악의 조건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믿음으로 장성하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또한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모세처럼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